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한 관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말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잔소리와 불필요한 충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결국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용히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셨다는 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말, 상처를 남기는 말, 스스로를 낮추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정죄가 없었고 비난이 없었고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자존감을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친절한 말의 영향력. 심리학은 오래전에 밝혔습니다. 사람의 친절은 가장 먼저 말에서 드러난다고. UC 버클리의 켈트너 앤드 러너 2010 연구는 친절한 사람들은 말의 억양, 리듬, 속도에서 상대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간잘러스, 행카크 앤드 페니버커 2010 연구에서는 사람의 온유함, 성품, 마음의 따뜻함은 단어 선택과 말투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리학자 S. 페이버 2012는 잔소리와 충고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방어심과 반발심을 높인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잔소리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 그리고 부드러운 말이었다는 사실. 심리학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태도입니다. 왜 그래? 는 추궁이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는 배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는 충고지만 내가 도와줄게요. 는 용기입니다. 또 그랬어? 는 잔소리이고 어떤 마음이었어요? 는 공감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살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존중하시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닮아간다면 당연히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말투 하나가 부부의 마음을 바꾸다. 50대 남성 어 씨는 늘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말투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은 다 맞아. 근데 말투가 너무 싸늘하고 잔소리처럼 들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올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태도와 톤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말의 높낮이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눈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멈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3주 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말이 참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당신을 보니까 나도 편안해져요. 관계를 회복시킨 건 논리도 정답도 아니었습니다. 말투 하나, 잔소리를 멈춘 작은 변화가 부부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례 이 아이의 마음을 닫게 했던 충고가 사라지자 생긴 변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 B 씨는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습관처럼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충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말들은 옳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말만 들으면 표정이 굳었고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상담에서 저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충고를 멈춰보세요. 대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단 한 문장만 연습해보세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며칠 뒤 아이는 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 달라졌어요.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정답이 바꾼 게 아니라 말의 태도가 바꾼 것입니다. 잔소리와 충고가 사라지고 공감과 지지가 들어오자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말은 온유함 속에서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하하지 않으셨고 비꼬지 않으셨고 갑질하듯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실 때조차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존엄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말에서 공격성, 비난, 충고, 잔소리가 사라지고 온유함이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일곱째, 친절한 말은 작아 보이지만 영향력은 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힘드셨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잔소리 한마디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위로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작은 말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려면 작은 말에 담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여덟째, 말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옷차림이나 행동이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말투가 온화해지고 억양이 부드러워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듣는 태도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잔소리와 충고 대신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말이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관계가 변하면 삶 전체가 변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아주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마무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말이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은 잔소리를 내려놓고 충고를 줄이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말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